할렐루야. 감천로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딜까요? 예? 동일교회. 제일 좋은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에겐 여러분이 두 번째일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감천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뭐 이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놀랍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로를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지날 때마다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감천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구나 하고 늘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한 청년과 한 자매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할 가능성이 몇 %였겠습니까? 그죠? 지나다닐 때마다 저기 감천노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리라는 그런 생각, 그럴 가능성은 몰라도 아마 1%도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저는 예기치 않는 만남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만날 가능성이 없는 이 만남이지만 이 말씀의 교제 속에서 분명히 감천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익숙함. 익숙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무덤덤해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서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우루과이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꽤 먼 거리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을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우루과이 근처에 가면, 이제 우루과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남미에 가면 꼭 가서 봐야 할 명소 중에 명소가 바로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이과수 폭포에 한번 구경시켜 준다고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거든요. 가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지금 이과수 폭포를 가는데 이 이과수 폭포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오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에 나이아가라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오줌이래, 오줌. 저는 안 믿었죠. 제가 나이아가라 가봤는데 그 엄청난 광경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걸 오줌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서 이과수 폭포를 봤는데 와, 진짜 오줌이더라고요. 얼마나 규모가 방대한지, 이렇게 큰 규모, 엄청난 규모의 폭포를 본 적이 없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폭포가 바로 이과수 폭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 규모에 놀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야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과수 폭포에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감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이드들. 여러분, 가이드들이 막 그거 보고 막 감탄하는 거 보셨습니까? 가이드들이 막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엄청난 곳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별로 엄청나지가 않아요. 왜 이 이과수 폭포의 가이드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고 그냥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서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왜 감탄하지 않을까요?
늘 보던 거니까요. 늘 보던 거니까. 이 광경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감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그저 그런 광경이 되는 것은 익숙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놀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내가 감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찬양이 다 있을 거예요. 다 18번 찬양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 하나를 꼽는다면 찬송가 305장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적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놀라는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놀라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마치 그 이과수 폭포의 가이드들처럼 그런 표정으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실어 나르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배를 이렇게 운행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을 있으면 바로 바다 밖으로 집어 던져요. 그래서 사고밥이 되게 해요. 그리고 아래 칸에는 노예들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내려가서 그 노예들 중에 그 흑인 노예를, 여자 노예를 성폭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이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그 풍랑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생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놀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데 딱 두 가지는 자기가 기억난대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인인가를 자신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자이신가, 이 두 가지는 자기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평생 존 뉴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보다 더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흑인들이에요. 여러분, 흑인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 부르는, 가장 애착하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랍니다. 지금도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주일마다 이 찬송을 부른대요. 한 번 부르면서 수십 번 반복하면서 부른답니다. 자기의 조상들인 노예를 팔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 지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존 뉴턴보다 이 흑인 크리스찬들이 더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흑인을 노예로 파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그 은혜가 놀라움을 넘어서서 충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원래 이런 거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는 그냥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앞에는 늘 형용사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는 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결코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늘 생각할 때마다 놀라게 되는 은혜, 익숙해질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 뉴턴 목사님과 오버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존 뉴턴 목사님의 인생이 겹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직분 앞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뉘앙스를 보면, 내가 사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나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평생 사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존 뉴턴처럼 그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또 놀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야 교회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예수 믿는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런 나쁜 놈이니까 그 은혜가 놀랄만하지. 존 뉴턴 목사야 노예선 선장으로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은혜가 놀라울 수밖에 없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보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중에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놀랄만한 은혜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야, 엄청난 죄를 지어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고, 괜찮게 살았고 근사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저 요만한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는 것은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 여러분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한 장면이 나와요. 수락관의 대장상궁이 이 생각지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 그 죽순채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질문 하나 던지죠. 이 죽순채에 들어간 양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장금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홍시입니다. 그래, 홍시. 그래서 그 수락관 대장상궁이 묻습니다. 넌 어떻게 홍시라고 생각했니? 그렇게 물었을 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한 것뿐인데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락관 대장상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미각이 여기 있었구나. 그랬어요. 대장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장금이 나중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가 언제냐면 이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대장금이 다시 장금이가 위기에서 탈출하게 될 때는 언제냐? 그 미각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러니까 장금이에게는 미각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이 미각을 가지고 있느냐 잃어버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감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은각이라고. 은혜에 대한 감각. 이 음각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는 언제냐면요,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은혜에 대한 감각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남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놀랐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두고두고 익숙해지지 않고 놀라고 또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가 늘 놀랐던 거예요.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괴수가 진짜 그 괴수인 줄 알았어요. 몬스터,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해한 것이 더 실감나긴 해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물이다,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가 1등이라는 뜻이에요. 1등,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줄을 세워놓으면 그 중에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만약 죄인을, 누가 가장 큰 죄인인가 오디션을 보면 1등은 따놓은 낭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독보적인 죄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가 옛날에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옛날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 그가 그만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 이 고백하는 시점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지난 과오들을, 그가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선교에서 사도 바울을 빼면요, 기독교 선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차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세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있습니다. 바울을 빼고는 선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바울을 빼버리면요,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이 아주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에서 사도 바울이 미친 영향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한 열정, 복음을 위한 열정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받았던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 길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수고와 고난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슴에 군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세워도 될 만한 사람, 내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한때 여러분, 잘생기고 아주 예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망언을 하는 그 망언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원빈이라는, 이 원빈 아십니까? 원빈. 지금 잘 안 나오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잘생긴 배우 하면 원빈이 대명사였어요.
이 원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보다 마음을 가꾼다 그랬어요.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좀 기분 나쁜 말이죠. 그죠? 네. 마음을 가꾼다는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원빈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망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빈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무슨 빈자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이 많은 거예요. 현빈 잘 아시죠? 현빈은 뭐라고 망언했냐면 이렇게 망언했습니다. 내 얼굴은 평범해서 참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얼굴 참 평범해서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망언입니까? 진실입니까? 대놓고 진실이라고 얘기하시면 진실이죠. 그런데 현빈이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된다? 망언이에요. 현빈 지 얼굴이 평범하면 우리 얼굴은 뭐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망언과도 같은 고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살아놓고 그렇게 헌신해놓고 그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망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한 겸손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에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압도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니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에 대한 감각이 가면 갈수록 살아오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되어져 갔느냐? 예민해져 갔다라는 거죠. 예민해져 갔다. 그 정도 되면 무뎌질만 한데, 그 정도 되면 자랑할 만도 한데, 그 정도 되면 만족할 만도 한데, 그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좀 근사한데, 이 정도면 근사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예민해져 갔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 고백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많이 했는데 그 고백이 좀 이제 바뀌어져 가요. 비교적 초기에 썼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비교를 누가 하냐면 사도들하고 비교를 해요. 사도들 중에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다. 근데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일반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도 작은 사람이 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인생의 말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전서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최고긴. 비교를 누구하고 합니까? 죄인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비교해도 나는 정말 최악의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점점 나쁜 놈이 돼가는 겁니까? 처음에는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사도들보다 못하다, 제일 작다. 그 다음에 성도들보다 제일 작다. 그러더니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낫다. 이건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 돼가는 변천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욱더 뭐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각이 살아나면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감각이 회복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결론. 뭐 자랑할 거 많이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내세울 만한 거 뭐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늘 놀랄 수밖에 없어요. 또 놀라고 또 놀라고.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마리아 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감각이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면요, 즐거움이 발생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인가, 이 감각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요, 봉사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왜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헌신을 하되 그냥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면 이제는요, 막 뭔가를 내놓는데도 즐거워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즐거워요. 행복해져요. 때로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차라리 봉사를 안 했으면 듣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가 즐거워지고 헌신이 즐거워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내 전부를 다 드려도 그게 아깝지 않고요, 그냥 기쁘게 그게 드려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약 3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30년 동안 고생을 다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특히 아프리카에 가면 질병이 많잖아요. 뭐 황달, 말라리아, 뭐 이런 각종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처럼 그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야 사명감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이 돼도 그렇게 즐겁게 헌신하지만, 자기는 이 가난한 곳에 와서 늘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이만큼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 사모님도 마침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기절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경을 헤맬 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눈에 눈물이 팍.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런데 내가 이곳에 널 사용할 텐데 그 전에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도대체 뭘 거듭나야 한단 말인가? 근데 그때부터 마치 영화의 그 파노라마처럼 쫙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인생의 필름이 쫙 돌아가는데, 희한하죠.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안 좋은 것만 쫙 편집을 해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편집하셨는데 그 편집한 거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만,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쫙 찍으면 다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이렇게 잘라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잘라내고 싶은 그 부분만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빵을 잘라주는 거예요. 빵을 잘라주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아주 얇게 잘라주다가 자기 애가 앞에 오니까 굵게 잘라줄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더 압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이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먹이려고 밥을 감추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밥을 숨기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줄 밥을 너는 감췄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내어주었단다. 그
그 말씀 앞에 이 산문이 꼬꾸라집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회개하고 자기 남편 앞에도 회개하고, 그때부터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대요. 지금까지는 남편 따라와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선교했는데,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게 되는 선교를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엄마가 자기 자식 먹이려고 밥을 감추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물론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엄마라면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부모라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을 먹이고 싶어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도 이제 봉사를 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무더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섬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느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놀라고 또 놀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 교회를 지금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왔겠습니까? 또 섬기고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또 아름답게 섬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섬김 속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놀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놀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어느덧 무덤덤해져 있다면, 어느덧 그저 그런 사건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은혜의 감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 때마다 늘 새롭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감천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리아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속에 이 은혜 감각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